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직분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다 그랬어요.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역입니다. 사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역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찢으실 때 나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간절함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연함이 딱 만나면 어떻게 된다?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물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어떤 선물이 있고 그 날이 14일, 15일이었다고요. 그게. 그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우연한 때와 우리의 간절함이 만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은혜를 받을 때 제가 아팠고 그 다음에 막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엄청난 기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속에 너무 많이 찢어지니까 막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서 뭔가 누가 미는 것처럼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뭐가 있더라고요. 막 그냥 막 밀더라고요. 그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날을 기도했는데 그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받은 거예요. 이건 내가 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로 주시는데 이런 은사들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 이게. 그런데 기본이 뭐냐? 기본이 기도예요. 왜? 우리의 간절함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연함이고, 자, 하나님은 우연함, 우리는 간절함. 이 두 개가 만날 때 하나님의 정하심과 나의 정함이 만날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시간에. 그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알으셔야 돼. 이거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의 지식이지. 근데 이게 그냥 지식적인 머리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된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은사 받기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으로 얘기하는 것을 전달받는 사람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쉬워.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식적으로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도 헷갈려, 이게.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가? 자, 사명자 은사자들은 자기가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지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은 막 어떨 때는 막 예배 드릴 때 너무 시간이 긴데 저는 하나도 안 길어. 서 있으니까 지가 말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해보셔. 여러분이 설교한다고 여기다가 뭐 해놓고서 한번 여러분 써놓고서 한번 여러분 해보시라고. 그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이거를 하면요 못 버팁니다. 힘들어서. 굉장히 에너지가 막 소진되는 그런 일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 여기서 설교 몇 시간 하고 집에 가도 또 몇 시간 우리 집사람하고 설교해도 시간이 괜찮아요. 힘이 괜찮다고.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힘이. 말씀의 힘.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거지. 맨정신으로 이거 사람들 못하죠. 그냥 하는 게. 기도의 은사를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병 고치는 계속 기도해도 병 고쳤는데 그 사람이 나 피곤해서 이제 오늘부터 못 받습니다. 이러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는 그 은사를 활용할 때 힘이 나는 거야. 기도의 은사에 기도를 할 때 힘이 나는 거야. 다른 거 뭐 은사 이런 게 할 때요. 영들 분별하고 방언 말하고 뭐 능력 행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힘이 안 들어가요, 별로. 자기가 힘이 충분히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든 게 기본이 기도인데,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한국말로 간절히 어떨 때는 막 정말 슬프고 가슴 찢어져서 한국말로 하나님 내가 정말 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한국말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오늘도 살려주십시오, 내일도 살려주십시오, 내일 모레도 와서 또 살려주십시오, 내일 모레 글비도 와서 주여, 내일 모레 그 글비도 와서 주여, 매일 그렇게만 하면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한국말로는. 근데 방언으로 하면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을 기도해도 2시간을 기도해도 별로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끝나는 거지. 계속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방언 행사를 받으면.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방언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다른 내 생각이나 내 거에 어떤 뭐가 들어간 거냐? 요거를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구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장 1절 바로 전에 1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는데 그게 바로 13장 1절 사랑이에요. 13장 1절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뭐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고요, 공황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죠. 공황장애 있고 왜 우울증 있고 막 이렇게 자폐증 이렇게 폐쇄 공포증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보면 딱 봐도 정신적으로 이상합니다. 누가 딱 봐도. 그리고 약 먹는 사람 특히 그런 사람들은 누가 딱 봐도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능력을 받았어. 능력을 받았으면 그 사람 놓고 어떻게 하겠어? 뭐 하고 싶겠어? 예수 이름으로 뭐 하고 싶어? 예수 이름으로 뭐 하고 싶어? 귀신아 떠나! 이렇게 하고 싶죠? 귀신아 떠나 했어. 떠났어. 그 다음날 또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또?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귀신아 떠나! 그 다음날 또 들어가. 일단 나갔어. 근데 또 들어가. 그 다음날. 또 나가 하는데 또 들어갔어. 자, 이러면 이제 나중에 지쳐 안 지쳐? 힘들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 속에는 은사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병 고친 은사로, 뭐 귀신 쫓는 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그 일을 했는데 속에 뭐가 없는 거야? 속에 뭐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야.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기도해주면 되는 줄 아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자, 우울증, 자폐증,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 몇 번 하면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그게 요즘 현대 병들이 이게 더 많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자폐증, 폐쇄공포증 이런 게 지금 요즘 사람들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생겼냐면 무서워서 생긴 거예요. 부모들에 의해서나 아니면 주변에 무슨 충격을 받았거나 누가 갑자기 자기를 막 이상하게 했거나 해가지고 무서워서 갑자기 그 공포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무서움이. 그 무서운 뭐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악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귀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원인이 뭐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무서움이나 막 무슨 사람이 병이 걸려서 오랫동안 지나면 막 괴롭잖아요. 그게 막 정말 자기의 막 슬픔, 이 괴로움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게 딱 생기는 거거든요. 부모가 막 싸우는데 자녀가 있는데 갑자기 그 부모의 싸움 때문에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막 농 밑에서 막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가 자라나면서 그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병들은 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럴 때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치료하실까? 이거를 주님이라면 기도도 물론 해줘야 되지만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해주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요. 귀신이 100번 나가면 101번 들어와. 알아요? 그래서 더 심해지는 거야,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가면 사랑이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을 사랑이 덮어서 이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딱 될 수도 있지만 천천히 치료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은사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 13장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각종 능력을 행사해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덮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좋은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14장 방언입니다. 방언과 방언 통변 그리고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14장 전체 나와요. 14장 전체. 자, 방언이 뭐겠어요? 방언을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들어요? 뭐라고 해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방언을 외국어라고 이야기하면, 자, 영어니까 영어 하면 영어로 한단 말이에요. 독일말이면 독일말 한단 말이에요. 외국어니까. 그러면 방언 통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통변이 있으면 영어 하는 사람이 통변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독일말 하는 사람이 통변이, 그러면 방언 하는 사람은 옆에서 통변해야 돼. 그렇겠죠? 그것을 이제 방언과 통변이라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예?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영, 성령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있어, 없어요? 있어.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못했는데. 있어요. 그죠? 있어. 자, 성경에서 해, 달, 별이 며칠 날 창조됐죠? 넷째 날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에 넷째 날 창조됐거든요. 해, 달, 별이 넷째 날 창조됐어요. 그러면 빛은 언제 창조됐나요? 첫째 날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해, 달, 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셔.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시고 지금 방언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 달, 별은 보이고 빛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한쪽은 보이는 거고 한쪽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게 역사하는 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빛이에요. 빛이 어둠이라는 나에게 와야 되고 구원이 이르거든요. 그죠? 적어도 태양이 오진 않을 거 아니야. 예? 예, 달이 오진 않을 거 아니야, 나한테. 별이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빛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방언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외국어라고 그랬다고요. 외국어는 통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외국어와 통역은 분명히 우리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국에 있는 사람, 영국 사람. 독일에 있는 사람, 독일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미국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미국 말하고 영국 말하고 독일 말 할 때 그 말을 잘 아는 사람이 그걸 갖다 통역을 해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은사를 안 받았어도 통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은 그 말 안 해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한국말을 참 잘해요. 근데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국말 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방언이에요. 그 사람 생각할 때는 방언이고, 이 말을 한국에서 살던 미국 사람이
번역을 해줄 때는, 통역을 할 때는 통역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그렇죠? 이렇게만, 성경에 이렇게만 나와 있을까요? 그러면 해, 달, 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니까.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진짜 성령은, 진짜 성령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빛이라는 거야. 그거를 뭐라 그러면 방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여러분이 봐요.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한다. 이는 알아듣는다가 있다 없다? 없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외국어 방언이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죠, 누군가는. 그죠? 어느 나라인가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알아듣는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봐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없었던 방언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버린 거야, 방언이. 그러니까 이게 언제 팍 터져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터져 나왔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터져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과 방언 통역이라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라는 걸 좀 여러분 찾아 놓으시고, 그리고서 한번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셔요. 자,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영의 기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영의 기도.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어떤 때는 알아듣는데, 제 설교를 알아듣는데 어떨 땐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건 진짜 못 알아듣는 설교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하늘의 말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의 말을 어떨 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둘이 얘기할 때 얘기가 통할까 못 통할까? 안 통하겠죠. 둘이 중간에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말이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빌라도하고 딴 얘기를 해요. 빌라도는 땅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왕이라면서 왜 진리가 뭐냐? 너 진리를 가르쳐 준다면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러 왔다 하고,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면 진리는 왕이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라는 총독, 빌라도라는 왕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반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왕은 다스리는 건데, 왕은 통치하는 건데 자기가 섬기다가 죽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반대죠. 예수님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예수님은 뭐 했다 그래? 방언했다 그러는 거야. 에? 외국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둘이 안 통해. 하나는 영의 말을 한 거야. 하늘에 있는 말을 한 거야.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걸 방언이라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예수님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이 빌라도는 뭐라고 해야 돼? 뭐 달라고 해야 돼? 여기 은사 중에서 뭐 달라고 해야 돼? 방언 달라고 해야 돼? 방언 통변 달라고 해야 돼? 방언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했어야 돼. 예? 방언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해야 예수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하늘의 이야기를, 설교를 하늘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막 설명을 할 때 어떤 때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 이게 방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해야 들리겠어요? 방언의 통변을 달라고 해야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제 이걸 설명합니다. 자, 외국어였을 때는 그거를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방언과 통역이라 그러는 거고, 설교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말을 전달하면 땅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하늘의 말을 방언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영의 기도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못 알아듣죠? 하나님이 영으로 기도하니까, 하늘의 설교를 하니까 밑에 사람이 못 알아듣으니까 밑에 사람들은 뭘 받아야 돼? 방언 통변을 받아야 이게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설교는 하늘의 말인데 그거를 알아들으려면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영의 기도니까 우리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무엇인가 말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막 이상해. 그냥 정상 쪽이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우리야 뭐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그렇지,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을? 이상하게 볼까? 정상적이라고 볼까요? 이상하게 보겠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이상하게 보는 게 그게 정상인 거라고. 그런 게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방언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거 미쳤다, 술 취했다 그러는 거야.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갑 열어서 다 돈 주고 그리고 막 아스팔트 헤딩하고, 예? 막 정신없이 막 지나고,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죠. 방언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똑같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서 자기는 정신이 없어.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데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 술 드셔보셨나? 집사님? 드셔보셨다. 술 드셔보시면 대부분 이제 여기 술 고래도 있었는데요. 고래인데 이제 고래가 이제 상어됐다가 물고기 돼서 지금 이제 술도 안 드시는데, 그런 분이 기분이 대부분 좋아진다 그래요. 술을 많이 먹고 취하면, 그러니까 술을 먹고서 그냥 맨정신을 쓰면 막 별로고, 정신이 확 없어지는 게 있는가 봐요. 정신이 확 없어지면은 기분이 좋아지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죽하면 이게 성경에서도 마음이 상심이 크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에게는 술을 먹여라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술 먹고 기분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술 먹은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때까진 좋은데 자고 일어나면 머리 깨진대야.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깨진대야. 그러면 또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이제 그 술 취한 것과 비슷하게 뭘로 이것을 해결하면 좋겠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비슷하겠잖아,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게 비슷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누가 못 알아들어. 했던 말 또 하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 자기 혼자 얘기하는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이는 거. 당연한 거. 그리고 기분은 좋아지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기분은 좋아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횡설수설하고 못 알아. 자기도 무슨 말 했는지 몰라. 자고 일어나도 모르고.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어. 자, 이렇게 요거를 갖다 이제 이거를 이 설교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면요, 요거를 설교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먼저 받은 거예요. 먼저 알고 먼저 받은 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이게 뭐가 되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 이게 성경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면 지금 2개, 3개 요거를 갖다 다 같이 지금 묶어서 여러분에게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되니까. 이게요. 자, 그래서 요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예언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말해서 이걸 예언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진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통변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통변, 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래서 귀가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영의 귀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건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게 설교도 진짜 이런 영적인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 알아듣겠어, 이거?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걸?
잘 못 알아듣는 게 많다고. 왜냐면 땅의 얘기하고 완전 반대 얘기하니까 거지되자 그러죠. 사람들은 부자 되고 싶은데 우리는 거지되자 그러죠. 반대 얘기란 말이에요. 땅에서는 그게 천국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냐고. 설명이 안 되죠. 우리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이해하는 사람이 통변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람들 요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했어요, 안 했어요? 방언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술 취했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막 그냥 왈랄랄랄 하니까 막 미쳤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여기 사도행전 2장을 다 아시죠? 그러면 해달 별은 보이는 거, 빛은 안 보이는 거, 그죠? 그렇죠? 해달 별은 보이는데 빛은 안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는 외국어야. 외국어. 그죠? 그럼 보이지 않는 건 그냥 방언이야. 그냥 뭐 왈랄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이제 여기 설교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내가 설교할 때는 이게 하늘의 말이면 방언이고 여러분은 뭘 받아야 돼? 통변을 받아야 되지. 그렇죠? 그러면 성경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통변을 하도록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지.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알아듣는 성령의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뜻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방언을 할 때 그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보면서 저거 미쳤는데 하는데 자기들은 통변이 있어야 되겠지.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2장에는 방언은 누가 하고 방언 통변은 누가 한 거야? 방언은 제자들이 한 거고 방언 통변은 거기 주변에 온 3,000명이 한 거야.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야. 자기 나라 말로. 자,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어느 나라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왈랄랄랄 했을 거 아니에요. 왈랄랄랄 했는데 그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여긴 왈랄랄 하는데 이쪽 사람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저쪽 사람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서 왈랄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 사람, 자기 나라가 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3,000명이요. 근데 각자 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 소리가 자기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들 술 취했나 하고도 쳐다보고 있는데 막 그냥 그게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못 알아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술 취한 것 같은데 자기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냥 복음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거야.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그래서 교회가 거기서 생겨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방언을 막 이렇게 하는데 혼자 이렇게 방언을 막 기도를 혼자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나에게 딱 얘기했어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이게 자기한테 한국말로 들리더랴. 한국말로. 내가 지금 얘기한 거가 이게 자기한테 한국말로 들리는 게 있어. 그런 사람은 지금 그 시간에 순간적으로 그 귀를 열어서 통변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한국말로 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글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여기 수련회 할 때 여기서 14, 15일 할 때 여기 이쪽에 앉은 사람 중에 하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자기 한국말로 들렸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자기한테 하는 말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방언하는데 이게 자기한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야. 이게 이런 역사가 15일 날 일어났었어.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라 그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 때문에 방언하면 오해하고 제가
말씀을 은혜 받고 나서요, 저는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천국, 말씀에 대한 힘, 말씀의 권능. 그래서 말씀만 증거하면 언제든지 막 수시간 내로 내가 해도 괜찮아요.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제가 왜 10년 동안 말씀만 증거하다가 왜 이번에 하나님이 틀으라고 하니까 내가 다 이거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위해서, 사람들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내가 방향을 싹 다 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틀으라니까 트는 거예요. 나 혼자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천국인데,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권능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걸로 방향을 틀으시니까, 그러면 나는 순종하는 게 종이니까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우연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밖의 하나님의 계획과 갑자기 느닷없이 호련히 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만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사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로 사용받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